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시작. 그 무렵에 이방인들이 군대를 들고 시집에 와서 싸움을 걸고 나였는데 그때마다 더 큰 정가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기에는 사울이라는 왕의 모습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겠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까요? 사울처럼 키가 크고 그리고 얼굴이 잘생긴 저 같은 사람? 아니면 그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은 사울처럼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은요, 누구였냐면 이세의 가장 어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시기에? 그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점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리고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 와, 저건 기적이네, 어떻게 우연히 저렇게 반복적일까,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높여 살리는데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누구와 싸웠죠? 블레셋하고 싸웠어요. 블레셋 사람 중에 어마무시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아무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나 싸우지 못했어요. 맞짱 뜰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 어린 소년 다윗만이 내가 한번 저자와 싸우겠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 영웅이 돼요. 그는 전쟁 영웅이 되어서 점점점 많은 명성을 얻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높여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요. 이 승리로 인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 영웅 누구죠? 다윗을 보고 그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8장 2, 3절을 보면 사울 왕도 다윗을 자기와 함께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마음이 끌렸고 그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자기 옆에 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만 끝내지 않아요. 그는 마음으로만 내가 다윗을 사랑하지, 내가 다윗과 친구로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칼과 활을, 그리고 허리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의형제 같은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너의 목숨은 나의 목숨과 동일해. 이런 증표로서 다윗에게 겉옷을 주고 팔과 활과 허리띠를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는 형들이 이스라엘 군인이 되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는 어리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임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가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므로 인하여 그는 한순간에 전쟁 영웅이 돼요. 어린 소년에서 전쟁 영웅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형제와 같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어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지혜가 있고 힘이 세서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나한테는 싸움의 기술이 있어. 내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랭킹 1인데 저 골리앗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의지한 그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키가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양떼를 지킬 때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언제나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신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 더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믿는, 내가 의지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은 전쟁 가운데 나아갔고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승리의 기적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에 비해 부족했어요.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어렸습니다. 하지만 의지했던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마무시한 큰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아직 저렇게 어리고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다윗에게 임했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승리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우리도 기적을 맛봐야 돼요. 다윗에게 승리했던 것은 골리앗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상 없이 싸울 수는 없잖아. 난 누구와 싸우지? 내 친구 있는데 걔가 다 맨날 날 괴롭혀. 내가 그냥 하나님에 의지해서 걔랑 한번 싸우겠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골리앗 같은 이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거야.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나 공부하기 싫어. 나 이 공부가 내 삶의 목적도 아닌 것 같고 나는 공부에 소질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공부라는 환경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 공부라는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내 자신, 너무나 큰 내 생과 너무나 큰 내 환경 앞에 우리는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다음에 하고 싶어, 지원아, 너 들으래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추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성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어떻게 하지? 오늘 재밌는 예화가 생각났어요. 이거 설교랑 상관없는데 갑자기 오다가 주원이한테 그랬어요. 주원아,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커져야 되지 않겠어? 부흥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가 수영인가? 주원이가 수영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나 교회 안 가. 사람이 많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고 주원이가.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안 걸리고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 내 생각보다, 내 환경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만물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어떤 힘을 주어서 보든지 받을 일을 잘 되겠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 다윗은요,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든지 잘 이겨냈대요. 모든 것이 잘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어린 나이에서 이제 신분이 변화돼요. 군대 장관, 제일 군대에서 높은 장관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만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허락하고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그래 다윗이라면 군대 장관을 해도 되지, 그러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승리를 하니까, 그러면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승리를 하시게 인도하시니까 그는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제 어떤 길이 열리겠습니까? 꽃길만 열려요. 꽃을 뿌리며 그의 길은 아름다운 길, 그의 길은 이제 기쁨의 길, 행복의 길만 열리면 돼요. 이제 왕에게도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린 다윗은 전쟁의 경우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사울에게 인정받아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 누구죠? 왕자 요나단과 형제 같은 사이가 됐고 온 백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높아진 가운데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될 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도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쳐나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주님을 잘 도와요. 그런데도 놀랍게 다윗에게는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행하셔서 높여주셨는데 그의 삶에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잘 되는 것도 누구?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공부가 하기 싫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환경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니까 내가 그 가운데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승리해야지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그 상황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네. 다윗의 삶이 역전돼요. 꽃길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환영하며 노래를 불러요. 환호성을 추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인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막 환호성을 지내고 있어요. 왕이 누구죠?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인데 지금 나는 수천 명을 죽이고 나의 밑에 있는 저 군대장과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는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내가 잘 키웠네, 내가 다윗 잘 인정했네 이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은요 몹시 기분이 언짢았어요. 여인들의 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며 그는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우리 함께 성경책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울이 다윗에게 돌아갈 자리가 어디밖에 없다고 했을까요? 왕의 자리. 그럼 왕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다윗이 내 자리를 탐하겠구나, 내 자리가 위협받겠구나 이렇게 투덜거리며 다윗을 시기하며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꽃길만을 걸을 줄 알았지만 그는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고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었고 사울에게 요나단에게 또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 되었고 나갔을 때 승리하는 믿음의 장군, 승리의 장군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 왕에게 시기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열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서열이요? 왕의 서열이 바뀌고 있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서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서열의 바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어떻게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나의 왕의 자리를 어떻게 탐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미친듯이 사울이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이제 사울이 제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못 차린 것 같아요.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왜 던졌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던지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진 이유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악한 영이 자기한테 임한 것 왜 그런지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났고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 다윗에게 다윗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울은 지금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그냥 바뀌어서 떠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고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언제나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땐 승리를 얻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저 다윗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했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마다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두려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군대 장관인 다윗은요 버려져요. 사울에게 천부장으로요.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계급이 떨어지고 전쟁터로 떠나보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녀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시기하고 의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도록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머리를 잡고 내팽개칠까요? 씨름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요 물질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없어요. 14절 말씀 함께 찾을게요. 사무엘상 18장 14절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다.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다윗의 능력이 좋아서, 다윗이 힘이 있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하였다라고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물질과 건강이 조금 허약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넘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요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는 이 다윗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언제나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승리하는 다윗을 보고 좋아할 때 다윗은 의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이 변화되었는데 다윗이 꽃길만을 걸을 때는 전쟁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쟁 영웅이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울에게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어 지금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그것을 넘어 두려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고자까지 넘어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다윗, 그를 바라볼 때마다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결정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받는 다윗을 죽임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맏딸 멜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나아가 너가 맨 앞장에 서서 너의 용맹함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또한 우리의 가문이 미약하기에 왕의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사울도 자신의 딸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그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는데 정작 때가 되었을 때는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고 에드리알 그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지금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도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위를 삼겠다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그를 전쟁터로 보내고 그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변함없는 사울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줌으로 인하여 그를 다시 한번 전쟁터로 보내고 그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 죽이겠다, 죽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을 할까봐 아들딸 이번에도 또 다윗이 거절할까봐 사울이 미리 손수를 쳐요. 사울이 신하들을 부르고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신하들에게 말을 하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사울 왕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당신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모두 좋아하는 당신이야말로 임금의 사위가 될 만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이 신하들의 말에 거절을 해요. 그리고 신하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표피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사위를 거절하자 사울은 자신은 기대하는 게 없다, 바라는 게 없다. 오로지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만 내가 원한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가 승낙합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남자 200명을 죽여요. 사울은 몇 명을 죽이라고 했냐면 100명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전쟁 가운데 나가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표표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통하여 더 큰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100명만, 블레셋 100명 정도 목숨을 갖고 오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의 목숨을 지금 들고 사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딸
이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두려운 마음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커짐으로 인하여 그는 평생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였고 큰 전가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올라올 자리는 자신의 왕의 자리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꽃길이 아닌 이 어려운 시기에 가운데 그 다음에 시련의 시기를 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승리를 계속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또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울지라도 근심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승리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뭡니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 번째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승리가 차고 넘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 우연 이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런 환경 괜찮아요. 지금 휴지 한 통을 다 썼네요. 저희 아이들 1, 2, 3가 지금 휴지 한 통을 다 쓰니 그 걱정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눈을 돌리고 저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저렇게 또 보면 아이고 저 녀석들 내가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저걸 또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다? 또 화난 마음이 든다. 그렇게 나는 여기를 바라봐야 된다. 여기를 바라봐야 된다. 여기.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저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